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태주 시인의 에세이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지은이는 나태주. 1945년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다. 공주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64년부터 43년간 초등학교 교단에 섰으며 공주 장기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하며 황조 근정 훈장을 받았다.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했고 1973년 첫 시집 대숲 아래서를 출간했다. 사흘만 산다는 목숨이 16년을 더 살았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 밖에서는 장례 준비를 할 정도였으니 지금 나는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싸우는 사람이었다. 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 뭐든 잘해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니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작고 하찮은 것을 제대로 사랑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이제 나는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한다. 분별 없이 기뻐하고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산다. 아침에 일어나 밥 한 수저를 떴을 때, 그림을 그렸을 때, 딸아이가 전화로 근황을 알릴 때, 꽃이 피고 질 때, 먹장구름이 하늘을 덮고 굵은 빗줄기를 내릴 때, 모든 게 기쁘다. 그 사소함에 집중하며 산다. 길고 긴 병원 생활도 이제와 생각하니 눈 깜짝할 새다. 굳이 잘 살려고 아등바등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기 위해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되었는지 모를 일이다. 기적은 있다. 넘어져서 일어서는 것, 아침에 눈을 떠서 세수하는 것,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 모든 행동이 기적이다. 우리는 가끔 특별하고 커다랗고 새로운 것에만 의미를 두며 살아간다. 익숙한 것, 조그만 것, 낡은 것에는 아예 눈길조차 주려고 하지 않는다. 내게 가까운 것, 평범한 것에는 관심을 주지 않다 보니까 사는 일이 시들하고 몸이 건조하다. 특별한 일이, 커다랗고 새로운 일이 매일 생길 수는 없다. 그러니 삶이 재미없는 게 당연한 일이다. 모든 것을 잘하려고 애를 쓰는 동안 마주치는 반복되는 날들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보는 것, 만나는 것, 들리는 것마다 익숙한 것들이고 반복되는 것들. 그래서 따분하고 사는 일이 지루하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간다면 비관론자, 우울증 환자가 되고 만다. 가장 좋은 길은 사물의 절대성을 깨닫는 일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일도 똑같은 것이나 비슷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무엇도 다른 것들이다. 유일무이한 것들이다. 어제 내가 맞이한 아침과 오늘 찾아온 아침은 전혀 다른 아침이다. 한 사람을 어제 만나고 오늘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은 어제 만난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움과 신기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반짝이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 세상이 낡고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그 자신이 오로지 낡고 재미없는 인간이라서 그렇다. 내부 풍경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일상의 행복,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다. 일상의 행복은 우리가 무시하고 넘긴 사소한 것, 낡은 것, 익숙한 것들 속에 숨어 있기 마련이다. 달라이 라마는 무욕이 아니라 탐욕만 안 부려도 좋다고 했다. 세상이 번쩍거려 보여도 다 별거 없다. 만족 못하고 비교하면 너도 나도 별 수 없다. 너무 잘하는 거, 잘 되는 거 찾아 헤매지 말자.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 하면 된다.
보여주려는 마음이 앞서면 자존심 상하고 상처만 입는다. 좋아하는 거 하면 하다가 그만둬도 상처 안 받는다. 살면서 우리는 가끔 황망한 날을 만난다. 내 생애에 이토록 황망한 날은 입원하던 날이었다. 저녁 무렵부터 배가 아파지기 시작했다. 그냥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배 속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픔이었다.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물을 마실 수도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다. 편안히 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 누워 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었다. 새벽 2시쯤 됐을까? 아내가 거실 쪽에서 슬슬 짐을 챙기고 있었다. 병원에 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아내가 다시 병원에 가자고 졸랐다. 119에 전화했으나 대전의 병원까지는 가지 않는다 해서 택시를 불렀다. 택시 안에서도 구역질을 했는데 병원에 도착하자 구역질이 더욱 심해졌다. 몇 차례 주사가 놓이고 침대에 옮겨졌다. 옷이 벗겨지고 환자 옷이 입혀졌다. 그때부터 기억이 오락가락했다. 시간 개념도 사라져갔고 눈앞에 있는 물체들도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했다.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 것 같았다. 그런 뒤 중환자실로 다시 옮겨졌다. 진통제를 놓아도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렇게 나는 길고 긴 병원 생활의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 책은 그 기록이다. 나도 이렇게 아팠는데 일어났으니 당신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겨냈으니 당신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오랜 시간 무명 시인이었다. 시집을 내주는 데가 없어 첫 시집은 자비로 700부를 발간했다. 제작비 16만 원이었는데 당시 쌀 10가마니 값이었다. 그 돈은 아버지가 농협에서 빌려줘서 할부로 갚았다. 책값은 700원, 첫 책은 어머니가 사주셨다. 애처로운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광화문 교보 빌딩에 걸린 시 구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다. 나이를 한참 먹어서야 사람들이 내 시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지금 자기 삶이 부정적인 메시지로 가득하다면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자. 너무 예쁘려고, 너무 완벽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너무 앞장서려고 하다 보면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삐끗하면 내 인생 망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만다.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생기는 일이다. 그 사람만큼은 살아야지, 그 사람만큼은 먹어야지 하면서 말이다. 비교 대상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분노하는 일도 잦아진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말 부탁하건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떻게 온 인생인가? 엄청난 선택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행운과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인생이다. 한 번 넘어지고 실패한 것으로 인생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인생은 결국 조그마한 기억으로 남는다. 돈, 미모, 명예, 학력은 모두 초라해진다. 그러나 삶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 그것이 내 자식이라면 자식이고 학문이라면 학문이고 사회적 업적이라면 업적이다. 한 사람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건 그 사람의 재산도 외모도 명예도 아닌 그 사람의 의미 있는 자취들 덕분이다. 사람은 결국 작아지고 고요해지고 초라해지고 무가치해진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남겨놓은 무언가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때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넘어진 자, 그 땅을 짚고 일어서라.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서서 다시 길을 가면 될 일이다. 남들이 가는 길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돌아서 다른 길로 가면 된다. 9번 실패했다면 9번 노력했다는 티베트 속담이 있다. 9번 실패한 사람은 9번 터닝 포인트를 만나 9번 길을 고쳐간 아름다운 사람이다. 요즘 청춘들은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산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 실패자, 루저, 낙오자인 것 같다고 생각하니 속에 열등감이 생기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삶이 더욱 힘들다. 그러니 남에게도 나 스스로에게도 자극적인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대신 이런 말을 하자.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 괜찮다. 너 괜찮아.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 괜찮아.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살아보자. 또래가 주변 사람이 나보다 빨리 성공한 것을 마냥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자기 안의 가능성을 믿고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 천천히 가면 나무도 풀도 바람도 사랑도 자기 주변의 이름들도 인생도 더 잘 보인다.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어 그 일을 평생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 늙은 사람이 되었을 때 자기가 꿈꾸는 사람이 된 자신을 만나는 것이 성공이다.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그 사람의 성공일 뿐이다. 내 성공은 내 안에 있다. 내가 꿈꾸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행복,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행복은 좋아하고 즐기는 때에 온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 낙지자.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뜻이다. 이는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행동하기 아주 쉬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낙자, 즉 즐기는 인생이 없다. 호자, 좋아하는 인생 또한 낡은 담벼락처럼 무너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오로지 지자, 아는 인생으로서만 평가받고 있고 서로 경쟁하고 살고 있다. 즐기는 일은 함께해도 되지만 일단 혼자서 하는 일이다. 혼자서 할 수 있다는 말은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좋아하고 즐기는 일은 혼자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족과 자존감이 나오게 되어 있다.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글쓰기를 좋아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직장을 잡더라도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결국 성공한다. 돈이나 성공만 바라거나 또는 잘 되는 곳만 쫓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다. 가장 쉽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낙자, 호자의 인생을 건너뛰고 가장 하급이라고 말하는 지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인생은 팍팍하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건 기쁜 일이 없어서다. 그럼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 작은 일,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생각하면 된다. 행복 앞에는 기쁨이 있다. 기쁨 앞에는 만족이 있고 만족 앞에는 감사가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행복은 여지없이 온다. 밥 먹을 때 그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 기쁠 수밖에 없고 행복이 온다. 걷는 것,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버스 탈 수 있는 것,
퇴근하고 돌아올 집이 있음을 감사해보자. 그것이 곧 기쁨이요 행복이다. 우리는 서로 기뻐해야 한다. 기뻐하도록 노력해줘야 한다. 나는 늙어서 더 행복하다. 젊었을 때는 아주 많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나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행복도 연습이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연습하고 학습하고 깨달을 때 행복은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 우리 인생 사실 뭔지 모르고 산다. 인생을 알고 사는 사람, 인생은 이것이다 정의 내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인생은 무정의 용어다 라고 생각한다. 정의 없이 그냥 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정의할 수 없는 인생, 그것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밤인 듯 싶었다. 사방은 어둡고 쪽등이 어슴풀에 켜져 있는 듯 은은한 불빛이었다. 왠지 모르게 나는 스스로 팔목에서 링거 줄을 뽑아버렸다.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까짓 링거 주사를 맞는 일이 무슨 소용이랴 싶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급기야는 침대에서 내려와 간병인용 쪽침상에 벌러덩 드러눕기도 했다. 세상은 오직 적막하기만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다만 나 자신이 어디로인지 자꾸만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니, 그것은 보았다고 해야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누워있는 내가 있는가 하면 앞쪽으로 서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나를 분명히 느꼈으니까 말이다. 그건 하나의 느낌의 세계 같기도 하고 분명한 현실 세계 같기도 했다. 꿈인가 하면 또한 꿈은 아니었다. 어쨌든 어디로인가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눈앞에 넓은 지평선 같은 것이 그어져 있었다.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더 넓게 보였는데 위쪽은 동트는 새벽 하늘처럼 환했고 아래쪽은 검은 빛깔이었다. 무언가 검은 물처럼 고여 일렁이고 있는 것도 같았다. 수평선의 왼쪽에는 코끼리 무리 같은 코끼리의 둥그스름한 덩어리 같은 커다란 물체가 울룩불룩하게 솟아올라 출렁거리는 듯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고 오른쪽에는 미루나무 숲을같이 키가 크고 삐쭉삐쭉한 형상들이 여러 개 솟아올라 있었다. 지평선 가운데 부분만 원을 반쪽으로 잘라놓은 것처럼 둥구스름하게 열려 있었다. 흑백의 세상이었고 고요한 세상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앞쪽으로 걸어갔다. 어쩌면 엎드려 배를 바닥에 깔고 미끄러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었다. 사방이 고요해지고 오직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의식의 앞쪽이 선명하고 뒤쪽이 아득했다. 이제 수평선 너머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몸이 스르르 수평선 앞으로 미끄러져 나아가고 있었다. 내 마음도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 편안한 느낌이 왔다. 이게 죽는 거구나 싶은 흐릿한 자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 세계는 고요했고 육신의 고통도 없었고 마음 또한 평화롭기 이를 데 없었다. 일말의 후회 같은 마음의 찌꺼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깊은 정막과 휴식의 세계였다. 바로 그때 아들아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다급한 목소리였다. 아버지! 아마도 아들아이가 육감으로 무엇인가를 감지하고 그러지 않았던가 모르겠다. 그러나 나에겐 메아리처럼 멀리서 아주 멀리서 울려오는 것으로 들렸다.
저 아이가 왜 저러는 것일까? 처음 나는 아들아이가 부르는 것이 참 많이 귀찮다고 생각했다. 그냥 이대로 놓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랬다. 더불어 앞으로만 나아가고 싶었다. 겨우 신라 같은 의식의 끄트머리를 붙잡고 힘겹게 생각했다. 그래, 무언가 저 아이가 나에게 미처 다해주지 못한 중요한 말이 있는가 보다. 분명 내가 저 아이에게 해줘야 할 일이 있는가 보다. 아주 천천히 그런 생각이 돌아오면서 나는 아이가 애타게 외마디로 부르는 말에 대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아이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또 들렸다. 그렇다. 이제 저 아이의 부름에 대답을 해야 한다. 응. 그건 아주 조그맣게 내는 신음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전신의 힘을 모아서 한 대답이었다. 대답하면서도 자꾸만 수평선이 있는 방향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그것은 어쩌면 그릇에 가득 담겨 출렁출렁 넘칠 듯 넘치지 않는 물과 같았다. 나 자신이 그런 느낌을 받았다. 아들아이가 또다시 다급하게 불렀다. 아버지. 응. 그렇게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그렇다. 아들아이는 지금 분명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주 저쪽으로 내쳐 가버리면 안 되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몸을 돌려야 한다. 그러나 그건 각오한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몸과 마음도 내 깊은 의지를 잘 따라주지 않았다. 다시금 아들아이가 불렀다. 그래, 나는 돌아갈 수 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야만 한다. 아들아이가 지금 저렇게 나를 애타게 부르고 있지 않은가. 아들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쪽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를 악무는 심정으로 몸을 되돌려 걷기 시작했다. 그렇다. 분명 그건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발바닥이 땅에 눌어붙어 찐득찐득 잘 떨어지지 않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러고 보니 내가 서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동시에 누워있는 또 다른 내가 있었다. 분명 내가 둘이었다. 누워있는 나와 서 있는 나.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특별한 경험이었다. 점점 아들아이가 애타게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잔잔한 기쁨의 파문이 일었다. 허나 내 몸과 마음은 검은빛 수평선 앞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헤엄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팔다리를 지느러미 삼아 허우적거린다는 생각이 그것이었다. 그래도 일단은 돌아서기로 결의를 다진 뒤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어느 한순간에 오른쪽 어깨에 서늘한 느낌이 왔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펄럭 하면서 긴 넓은 옷소매 같은 것이 하늘 쪽으로 천천히 사라져 올라가고 있었다. 연한 아마빛 색깔이었다. 소매 깃이 사라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 한가운데가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었다. 처음 본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조금씩 가운데 부분이 푸르스름한 색으로 바뀌면서 마치 하늘에 파인 동그란 우물처럼 보였다. 그 하늘 우물의 중심 부분을 우러러보았다. 청옥빛이었다. 그것은 세상이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마음속에 기쁨이 물결쳤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커다란 일을 해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겨냈다는 승리감 같은 느낌도 왔다. 아주 좋은 징조 같았다. 이럴 땐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게 좋지 않겠나? 그 다급한 순간에도 시인의 기질이 발동되고 있었다. 너희들은 모를 거야. 이런 기분 모를 거야. 금방 지어낸 노랫말에 스스로 즉흥곡을 붙여 소리를 내어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마음속 깊이 이제 나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결의 같은 것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정신이 돌아온 뒤 아내가 그때의 내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그날 당신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보였어요. 헛소리를 하고 헛손질을 자꾸만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아들아이가 손을 잡고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그러면 조그만 소리로 대답했는데 그 목소리가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오는 것 같이 음산하게 들렸어요. 나중에는 이상한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낯선 노래였어요. 노랫말도 곡조도 이상했어요. 술이 많이 취한 사람처럼 아랫입술이 늘어지고 눈빛도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얼굴 표정이 또 아주 무서웠어요.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모습하고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리 삶은 어차피 하나의 게임과 같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기는 편이 있는가 하면 지는 편이 있게 되어 있다. 열악한 환경에 처했을 때 인간은 조그만 승부욕에 더욱 집착하게 되어 있다. 이겨야 한다. 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닥달하게 된다. 내 경우도 마찬가지. 무엇 하나 남보다 우월한 게 없었다. 신체적 조건, 부모의 직업, 가정 경제, 고향, 가문 등 정말로 내세울 거란 하나도 없었다. 머리 하나 명석하다는 것이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거는 기대였다. 이런 경우 사람은 편벽지게 되어 있다. 어딘가로 내밀려 오직 한 길이란 생각에 붙잡힐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죽기 아니면 살기, 외통수가 되는 것이다.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오로지 이겨야 했다. 이기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이런 사람치고 성격이 모질지 않은 사람이 없다. 유순한 인간으로 보인다면 거칠에만 그럴 뿐 내면은 더욱 강팍하게 마련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누구나 인간은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지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또래들과 어울려 운동 경기라도 즐겼다면 지는 방법을 배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운동하고는 애당초 거리가 멀어 스스로 배우는 기회마저 갖지를 못했다. 오기만이 가득 찬 인간이 되고 말았다. 어른이 되어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도 양보하는 방법, 때론 질 수도 있다는 걸 가르치지 못했다. 아예 그러려 하지 않았다. 내 모범은 이기는 것이었고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었던 것이다. 입에 발린 말이 잘하라는 말이었고 남들한테 뒤져서는 안 된다고 이기라고만 요구했다. 제 엄마도 아침마다 문 밖으로 아이들을 내보내면서 잘하고 오라고 등을 밀었고 저녁이면 오늘도 잘하고 왔느냐 아이들을 맞았다. 지금 나는 어린 시절 질 줄 모르는 아이였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더구나 내 아이들에게 양보하는 인간, 져줄 줄 아는 사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이고 지긋지긋한 일이겠는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뭐 그런 게 내가 아이들에게 요구한 가훈 비슷한 것이었으니까 말이다. 다른 사람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 이제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한테 자기가 슬그머니 져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스스로 충분히 반짝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질 줄 아는 것도 마음의 능력이다. 그건 마음의 넓이, 유연함, 너그러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슬그머니 져주는 인생도 부드럽고 여유 있어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는 인생이다. 기회가 허락된다면 이제라도 아들아이에게 져주고 싶다. 양보하며 살고 싶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그것은 내 희망사항이고 다짐이기도 했다.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기만 하신다면 이렇게 살겠나이다. 첫째, 신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실한 사람으로 살겠나이다. 둘째,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 옆에서 아내와 아들아이와 딸아이의 좋은 보호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이제부터는 조그만 노인이 되어 자신의 생애를 완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나에게 물었다. 여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로 살고 싶어요? 얼마나 살고 싶어요? 팔뚝 하나를 잘라내더라도 살고 싶어. 그럼 그 남은 팔뚝으로 무얼 할 건데요? 우리 교회에 나가 청소를 하고 싶어. 아내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인 교회에 나가 청소를 하고 싶다는 건 지금이니까 그렇지. 내 성격이나 인간됨됨이나 취향으로 보아 실천 불가능한 일이니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고 다짐을 해두었다. 아내가 나중에 이때의 일을 이렇게 말해주기도 했다. 을지병원에서까지만 해도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지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오만과 고집스러움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여전히 단단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서울 아산병원에 와서는 모든 걸 놓고 오직 자기 생명줄 하나만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도가 쌓일 만큼 쌓여야 그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는데 과연 그런가 싶었다. 간절한 마음, 매달리는 마음으로 아주 많이 기도를 드리며 조금씩 무언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일찍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던진 화두다. 과연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이 들어가면서 무엇인가 해답이 보일 줄 알았는데 결코 그게 아니었다. 점점 오리무중이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하루하루 헛되이 날이 저물고 이 세상 그냥 무의미하게 왔다가 지구 한 모퉁이 서성거리다 돌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 내 일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저물고 있다는 자각은 나를 참 쓸쓸하게 비참하게 으슬으슬 춥게 만들었다. 인생여 백구과극. 장자가 한 말이다. 인생이란 문틈으로 얼핏 스쳐 빠르게 지나가는 하얀 망아지를 보는 것과 같다. 사람들 대부분은 문틈으로 하얀 망아지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알지 못하고 산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은 무언가 문틈으로 하얀 것이 슬쩍 지나갔음을 자각한다. 일부 빼어난 특별한 사람들만이 분명히 문틈으로 하얀 망아지 한 마리가 빠르게 지나갔음을 알고 산다.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을까? 나이 들면서 특히 회갑을 보내면서 수월찮은 정신적 동요가 있었다. 새삼스레 마음의 갈등과 삶에 대한 회의가 일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왜 살았나? 상당히 아등바등 산 인생이었다. 그토록 많은 책을 사들고 다녔고 그토록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곳을 떠돌았지만 그 무엇, 그 어떤 장소, 그 누구한테서도 진정한 안식과 위안을 얻을 수 없었음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다. 여러 차례 새로운 여자를 만나 그리워하고 밤을 새워 애태우기도 했다. 그런 모든 연모는 나에게 또 무엇이었더란 말인가. 명색이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이라 하면서도 천국의 꿈과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었다. 살펴보니 결코 교직자로서도 시인으로서도 진정으로 성공한 축이 못 되었다. 다만 남들의 눈에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습관적으로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글을 쓰면서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을 유지하지만 점점 어디론가 깊이 모를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낀다. 결국 그런 의식 상태, 생활 태도가 내 병을 불러오고 키웠다고 본다.
혼미한 정신 상태에서도 한 편의 시를 얻어 종이에 붓펜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을 때 무한한 기쁨을 맛보곤 한다. 처음엔 뜨악하고 근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던 가족들도 나중엔 못 이기는 척 방관하는 눈치였다. 시 쓰는 일 하나 때문이라도 기어코 살아야 했다. 시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자기 확신을 주었다. 시를 쓰는 일이 힘겨워 쓰러졌는데 시 쓰면서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되다니 그건 모순이며 아이러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또 진실이다. 시인은 나에게 소망이다. 마음의 불꽃이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어찌 소망 없이 마음의 불꽃 없이 살아갈 수 있으랴.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왜 사는가? 나는 마음의 기쁨으로 산다. 정신의 희열로 산다. 마음의 기쁨, 정신의 희열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비록 남들에게 무가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정 나에게 마음의 기쁨이 되어주고 정신의 희열이 되어주는 것이라면 충분히 나의 많은 것을 걸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내 일생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된다. 다시 나는 왜 사는가? 마음의 기쁨을, 정신의 희열을 얻기 위해서 산다. 요즘 나는 사는 방법을 많이 바꾸었다. 병원에서 오래 머물다 나오기도 하고 직장에서 물러난 이후 찾아온 변화라 하겠다. 요점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던 것을 앞으로는 저렇게 살겠다는 것이다. 하던 일 가운데 계속할 필요가 있는 일은 충분히 그렇게 하겠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바꾸어 살겠다는 생각이다. 지금껏 만나온 많은 사람도 가려서 만나고 싶다는 것이다. 오늘도 교직의 옛 동료들이 만나자 그랬지만 아내와 산을 찾는 일이 더 급하고 중요하겠기에 그 길을 택했다. 이제는 되는 대로, 나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다. 지금껏 나는 너무도 많은 제약과 굴레 속에서 살았었다. 너무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았다. 이제는 아무하고도 약속을 하지 않고 살아보고 싶다. 남은 생애만이라도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남들 눈치를 살피지 않고 살아보고 싶다. 지금까지 내가 여러 사람 속에서도 한가하고 때론 고독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혼자서도 바쁘고 고독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이 나름대로의 한 결의이다. 누구나 사람들은 살고 싶어서 살고 죽고 싶어서 죽는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 삶의 의지와 지향이 중요하다. 아무리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고 싶으면 죽는다. 자살이 그것이다. 자살은 자기 살인을 줄임말. 하지만 아무리 병약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살고 싶으면 살아남는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속성이다. 나 또한 살고 싶어서 살았다.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서 살았다. 사람들은 이 점을 잘 모르거나 가끔 잊어먹는 것 같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살아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거룩한 것이고 순간순간의 삶은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다. 자기한테 지면 죽는다. 자기를 포기하면 죽는다.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한테 자기가 지지 않을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줄 알지만 사람이 죽음을 찾아가는 것이다. 어찌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이 되었는가? 나이 든 내가 나를 찾아왔는가? 아니다. 내가 나이 든 나를 찾아간 것이다. 날마다 순간마다 죽음을 부정하고 죽음과 반대쪽으로 영혼의 촉수를 세워 푸르게 싱싱하게 살아야 할 일이다. 나는 글을 쓰고 나서 참으로 신비한 경험을 했다. 병원에서 가졌던 불안하고 무섭고 떨리던 마음을
송두리째 내려놓는 경험이 그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아내는 병원에서의 그 절박감과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거꾸로 그녀가 환자가 되어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산중으로 들어가 혼자서만 살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나는 아내에게 내가 쓴 글을 읽어보기를 권했다. 여러 날 집중하여 글을 읽고 난 아내의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고 있는 것이었다. 글이란 것이 참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치유의 기능이 있고 사람을 끝내 살리는 힘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퇴원에서도 한참 동안 치아가 반도막으로 잘려나간 걸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치과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치아가 반도막이 났다고 알려주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심하게 이를 갈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걸 알았다. 하도 심하게 이를 간 나머지 이에서 나온 가루가 혓바닥 위에 소복이 쌓여 간호사에게 도움을 청했던 일이 기억에 남았다.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또 호소했지만 간호사들은 내 청을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내가 이 병원을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들 그냥 가만두나 봐라. 잔뜩 오기를 머금고 두 주먹을 오그려 쥐고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오기와 모진 마음이 그 아픔의 세상에서 나를 끝내 견뎌내게 하고 살렸지 싶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 유독 많은 사람이 면회온 날이 있었다. 그들은 몸을 구부려 내 쪽으로 향한 채 무슨 말이든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말을 나에게 들려주려고 애썼다. 기분이 좋았다. 그들이 몸을 구부릴 때마다 나는 그들로부터 경배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구나. 몸이 공중으로 뜨는 느낌이 왔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2인실로 왔을 때 너무도 몸이 아픈 것을 느꼈다. 특히 등의 뼈 부분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을 만큼 아팠다. 심지어 침대 스프링이 모두 터져나와 등뼈를 찌르고 있다고까지 생각했다. 그래서 아들아이와 아내들어 침대 바닥 부분을 살펴보아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침대 바닥은 여전히 판판하고 멀쩡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곤 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꿈만 같은 일이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지금도 뜨거운 음식을 먹으려면 이에 통증이 온다. 뜨거운 음식이 달아진 치아 부분에 닿아서 그렇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생명 감각이다. 아, 이 순간에도 살아있구나 싶은 환희이기도 하다. 비록 내가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살아난다는 보장만 있다면 죽을 병에 한번 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그 말이 나의 이야기가 되었음을 감사하게 여긴다. 삶은 어떠한 순간, 어떠한 사람의 것이든 빛나는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며 지극한 축복이며 감사이며 행복이며 기쁨 그 자체이다. 아니, 삶 그 스스로 그 자체, 자연, 우주 그 자체, 본질이다. 누구든 삶 앞에서 헛소리하지 말라. 죽지 못해서 산다. 죽고 싶다. 마지못해서 산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이는 삶에 대한 모독이다. 다만 살고 싶어서 산다. 끝내 살아내고 싶어서 기어코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삶이다. 어느 날 중환자실에 오셔서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다급한 나머지 나에게 들려주신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이 세상은 아직도 징글징글하도록 아름답고 빛나는 세상인 것이다. 내 일생은 스캔들이 별로 없었던 밋밋한 일생이었다. 그런데 인생 후반에 몸을 가지고 크게 사고를 치고 말았다. 3일만 산다는 목숨이 16년을 더 살았다. 덤으로 받은 인생,
선물로 받은 인생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또 이런 목숨을 허락하신 신과 가족, 친지, 벗이며 이웃들 앞에 고개 숙여 사랑을 드린다. 나는 날마다 기적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당신 또한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이다. 기적은 당신 몸속에 있다. 우리는 수많은 날을 그 기적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 하지만 암흑 같은 날들이 다가올 때 그 기적은 나온다. 내가 기적이고 당신이 또 기적이다. 우리들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1년 365일이 하나같이 기적이다.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있다.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것이다. 이만큼이라도 남겨주셨으니 얼마나 좋은가.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얼마나 더 좋은가. 언제가 좋은 때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지금이 좋은 때라고 대답하겠다. 언제나 지금. 바람이 불거나 눈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햇빛이 쨍한 날 가운데 한 날. 더구나 내 앞에 웃고 있는 사람 하나. 내가 있지 않느냐. 나태주 시인의 에세이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삶은 고해가 아니라 경이다 라는 명상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삶은 고해, 즉 고통의 바다로 바라보면 고통의 바다이고 경이로 바라보면 경이입니다. 경이라는 말은 놀랍고 신기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은 정말 놀랍고 신기하며 감탄스러운 것입니다. 감탄과 경이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경이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감동과 감탄과 경이의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자는 췌장염으로 죽다 살아난 경험을 바탕으로 경이로운 삶에 눈을 뜬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삶의 종말을 가까이 느낀 사람일수록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자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있죠. 나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던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한 걸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서 사라지고 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삶도 내가 그냥 삶을 살 때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병이나 사고 등으로 삶을 잃어버릴 위기를 겪을 때 비로소 삶의 소중함과 경이로움을 가슴 깊이 체험합니다. 투신 자살을 시도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을 조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투신 직후에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를 조사했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엄청난 후회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삶이 싫어서 투신을 했지만 추락하는 자신의 신체를 인지하고 자신의 삶이 곧 끝날 것이 분명해지자 갑자기 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가 삶의 의지와 욕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면 이 욕구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죠. 저는 당위의 말을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말만큼은 공감합니다. 산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는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때 되면 삶은 저절로 마감됩니다. 저절로 되는 삶의 마감은 우리가 애쓸 일이 아닙니다. 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탐구와 실험이 살아있는 우리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각자의 삶은 고유함과 개별성, 특별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과의 비교를 통한 낙심과 괴로움은
어리석은 자학일 뿐입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특별함을 알아보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각 사람은 그저 자기 자신의 특별함과 경이로움을 발견하면 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걱정하기보다 내가 나의 소중함과 특별함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나의 특별함을 알아주지 못하면 세상 누가 그걸 알아줄까요? 삶에서 각자는 각자의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꽃이 피지 못할까 염려해야지 그 꽃이 다른 꽃과 비교해서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지 비관하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면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고통도 수그러들 수 있습니다. 지상낙원이나 천국은 내 안에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루지 못하면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지 못합니다. 내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에 눈을 뜨는 순간 내 인생의 결핍과 부족의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그럼 이 책 제목대로 삶은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